출애굽기 제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은 내 집에 예수의 피를 바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랄까요, 두려움에 쌓여있다 할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의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전염병이, 또 더 큰 병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올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시편 91편에 너희는 악인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인이 내 오른편에서 천인이 내 왼편에 넘어지지만 너는 똑똑히 목도할 것이다. 악인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재앙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함이고, 또 믿는 사람들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지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려고 애쓰는 자면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고 살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승리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집에 예수의 피를 바르라, 이 말인데요. 여기 내 집은 우리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라, 이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어디까지 구원하시느냐,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아래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모세를 보내실 때 그 백성을 어디까지 구원해 내시려고 보내셨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의 범위에 관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어디까지 구원해 내리고 모세를 보냈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세가 가서 이젠 바로 아래서 고통하는 그 백성을 건져내는데, 그 건져내는 과정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구원해 내기를 원하는지 아셔서 그 범위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에 갔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가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8장 1절에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애굽기 보면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많은 곳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 군데만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는 애굽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그 두목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백성을 내 보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꿈쩍도 안 하죠.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바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끄떡하지 않죠.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재앙이 뭐죠? 티끌을 날려서 이를 만드는 것인데, 그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잘 모르겠습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 해왔다가도 여기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파리장이래요. 파리를 했더니 그때 이제 조금 겁을 냅니다. 그러나 그때도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까지 했는데, 일곱째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을 내린 거죠. 전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려서 집이나 또 농작물이나 다 떨어지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두려워하고 바로가 그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이제 우박을 내리고 난 후입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갈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내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했는데, 바로가 그 모세를 불러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는데 누가 갈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뒤에 모세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9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죠. 남녀노소 전부 타고요. 그 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양도 우리의 소유도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전부 다 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이 말 듣고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는 남녀노소 다 보내주시고 우리의 소유까지 다 보내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너희가 그리 가면 다 가버릴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만나서. 그건 불가하다. 너희 장정만 가라. 남녀노소 중에서 장정만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모세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를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바로가 이제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메뚜기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은 끄떡을 하지 않는데, 아홉째 재앙을 내립니다. 아홉째 재앙이 이제 3일 동안 흑암을 주는 거죠. 태양이 떠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흑암으로 캄캄하게 만들어서 3일 동안 빛을 전혀 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또 모세가 큰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를 이제 부릅니다. 이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장정만 가라 했다가 이제 더 겁을 먹고는 어린 아이들까지만 가라고요. 뭐만 남기라고요? 소와 양은, 소유는 남기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제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겠지만 모세는 아니 됩니다. 사람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바로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 쫓아보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로 32절에 보면 바로가 어찌된 판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너희 어린 아이까지만 데려가라 했을 때 모세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갔는데 이 바로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고는 하는 말, 이제는 양과 소도 다 몰아가라. 그리고 가면서 나를 좀 축복해달라. 이 말은 다시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우리나라에 내리지 않도록, 내게 내리지 않도록 좀 축복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모세에게 비는 행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도 보면 이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더니 빨리 내보내리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은근패물을 다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버티던 바로가 여기서 자기의 손을 놓고 그 백성 모세가 원하는 대로 다 내어보내주게 되느냐, 그 앞에 보면 큰 어려움을,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와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 전역을 다니셨어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사 전부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 가축까지 전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 밤에 죽은 사람도 겁이 나지만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이 훨씬 더 겁이 났을 것이라. 아마 싸늘하고 캄캄한 그 뭐랄까요, 매정한 두려움 같은 것이랄까요, 그 큰 두려움에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나가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드디어 애굽 땅 바로의 고통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함에 앞서서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밤에 역사하사 바로와 그 백성들을 다 장자들 죽인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백성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와 그 세력들을 벌 주어서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들의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치기 위해서 그 백성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양을 잡으라는 거죠. 양을 가족대로 잡아서 피를 양푼에 받아서 가지고 와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찍어다가 자기들의 집 문 앞에다가 피를 벌겋게 칠하는 거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밤에 그 집 안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이제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이 밤에 하나님이 바로를 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과 기대로 그 밤에 거기서 지냈겠죠.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 집안에 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까 말한 대로 애굽 전역에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피를 바른 집안 안 들어갔어요. 피를 바른 집안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넘어갔다는 말은 치지 않으셨으니까 어쩌면 보호해 주시고, 피로 말미암아 피를 바르지 않았던 바로와 그 군사들은 들어가서 장자를 전부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은 건 이 피라는 거예요. 피. 가장 중요한 건 이 피라는 거예요. 피. 피를 그 집 문 앞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여러분 그 집안에는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애굽 백성일지라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못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렸다는 건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피 안에 피 바른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없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볼 것이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집안에 들어가서 악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칠해낸 피를 보셨다는 거예요.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믿는 자가 있든지 안 믿는 자가 있든지 관계없이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피를 누가 발랐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피 바른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피를 누가 발랐겠습니까? 피를 누가 발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21절을 보면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 잡았어. 그러니까 다른 가족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하기야 뭐 요즘은 우리 집들에 보면 좀 못 사는 사람이 있어서 전세 드는 사람도, 세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식구들만 그 집안에 있는 거죠. 다른 식구들은 왜 가족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으니까 그 집안은 자기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다면 그 피를 바른 사람은 누구겠어요? 충분히 짐작해.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피를 바르겠습니까? 그 피를 믿지 않는 어린아이가 바르겠습니까? 아니면 피를 믿는 어른이 바르겠습니까? 제가 보면 피를 믿는 자가 바르는 거죠. 모세의 말씀에 의하면 이 피를 바르면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셔서,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 피를 받아올 것이고, 아니 양을 잡을 것이고 피를 받아올 것이고, 믿는 사람이 피를 바르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집안에 믿음의 장정이 바른다는 거죠. 믿음의 장정이 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 부모가 안 믿으면 그 부모의 그 아들 중에 누가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딸 중에 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믿음의 장정이 보내는 거죠. 아까 여러분 바로와 모세가 싸울 때 이 구별을 하잖아요. 모세는 남녀노소가 다 갈 것입니다. 바로는 장정만 가라. 그 됐을 때 그 장정이 누구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믿음 좋은 사람, 너 믿음 좋은 사람만 가라. 하나님을 섬길 있는 사람만 가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애들은 왜 데려가려 하느냐, 또 우양은 왜 데려가려 하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이 많은 사람만 데려가라. 그때 그 장정은 요즘 같으면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그 가정에 피를 바르는 사람도 믿음의 장정, 그 집안의 제사장이 바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피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 다. 그 피가, 피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는데, 그 피가 바르면 피를 누가 바르느냐? 그 장정이 바르는 거예요. 따라서 따지고 보면 그 피 바른 장정이, 피가 그 가족을 보호하지만 피 바른 장정이 자기 가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정이 자기 집에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믿음의 장정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 사람 식구들만 보호하는 것입니까? 또 우양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뭐 집안에 고양이나 개 키우는 분은 있어도 집안에다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분은 없지만,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살 때는 그 집안에 양도 다 들어 있고 또 우양도 다 집안에다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집 밖에 두겠지만 대부분은 집안에다 우양도 두었습니다. 소유도 다 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정이 피를 바름으로 집안에 있던 우양, 그 소유까지도 다 보호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장정이 피를 바름으로 그 가족과 소유까지도 다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유월절량의 피, 그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백성을 보호하는 피인 오늘날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때 유월절 양은 지금 우리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피를 바른다는 말은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말인데,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바르는 것입니까? 이미 오랜 전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때 골고다 언덕에서 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피를 가져와서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를 수 있죠? 여기 피는, 양이 피를 다 흘리면 양이 죽는 겁니다. 피 흘렸다는 말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리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죽음의 흔적이죠.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바른다는 말은 그 죽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지금 내게로 가져와서 믿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날 피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처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죽음의 흔적인 바, 그 죽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피를 믿는 것은 그 피를 지금 내가 바르는 것인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장정히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 죽으신 것은 내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를 위한 죄를 다 담당하였습니다. 이걸 믿는 것, 나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도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는 아직도 어린 아이가 있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주님을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피를 가져올 수 없죠. 피를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정이, 그 집안의 장정이 대신 피를 바르는 거죠.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서 믿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은 내 어린 자녀들과 남녀노소와 또 내 나이 많은 부모님까지 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의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가족을 위해서 피를 바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내가 장정이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그 가족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늘 나에 대한 믿음은 참 좋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은 참 약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좀 부족해서 약한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집 문 앞에 발라라. 너에게 바른 것이 아니라 집 문 앞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가족이 다 있든지 네가 장정이 네가 바른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바,
믿음의 장정의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을 다 나의 믿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장정들이여,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피를 바르지 마시고 가족 모두를 위해서 피를 바르십시오. 주님 십자가 죽으심은 내 모든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까지도 주의 것으로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믿으면 그 모든 것을 위해 피 바름이 되셔서 내 피 바름대로 주님이 내 모든 가족들을 구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피 바름 안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 피 바름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를 받음으로 내가 피를 바른 내 가족들, 내 소유, 내 산업, 내 출입 다 보호를 받는데, 오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 피 바른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지 않죠. 근데 피를 바르지 않았던 바로와 그 군사들, 그들은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셨어요. 여전히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피의 효험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벌하셔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해주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피를 받을 때 우리는 보호하지만 하나님 벌하시는 바로와 그 군사들은 누구죠?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바로와 그 군사들, 오늘날 우리를 괴롭힌 존재가 누구죠? 바로와 그 군사들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성경은 늘 말하죠. 우리의 원수들, 마귀와 그 귀신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호하지만 우리 집안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와 그 종속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 보면 요즘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세계를 참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바로는 혼자니까 말이죠. 그 전국을 다닐 수 없잖아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는데 거기 다 다녀서 감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했냐 하면, 집집마다 바로가 그 군사들을 파송한 거죠. 감독자를 보냈어요. 이게 출애굽기 1장 11절에 있습니다. 모든 동네에, 모든 집에 다 감독자를 보내, 일일이 딱 감독하도록.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가 보낸 감독자가 그 집집마다 어려움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게 될 때도 잘 못 믿으면 누가 우리 집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같은 마귀가 전부 자기 군사를 일일이 다 파송하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감독자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들이 다 집집마다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영의 세계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집집마다 다 바로와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가정에 파송된, 마귀로 말미암아 파송된 그 악한 영들이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괴롭히고 우리의 일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지난 주간도 얘기했지만 시편 91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했죠. 공포가 다가오지 못하고 두려움이 다가오지 못하며 분노와 살기가 다가오지 못하고 모든 전염병이 다가오지 못하고 모든 재앙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사망과 재앙과 전염병을 누가 갖다 준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갖다 준다. 우리 집에 파송된 그 악한 영이 갖다 주는 거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분노를 갖다 주고 전염병을 갖다 주고 메르스를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이게 우리를 괴롭힌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피를 바를 때, 피를 바른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호해 주시고, 피를 바르지 않는 누구죠? 우리를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로와 군사들을 하나님이 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예수의 피를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를 괴롭혔던 바로와 그 군사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을 쫓아내면 우리에게 저주는 없는 거죠. 재앙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바람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애굽 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피를 가져다가 피를 바른 사람이 그 가정의 장정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장정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믿음의 장정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장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자녀가 나와 있다면 그가 그 가족의 믿음의 장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더 믿음이 좋다면 대부분은 부모님이 믿음의 장정이 되겠죠.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잘 믿으면 남편이 제사장이요, 아내가 잘 믿으면 아내가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물론 같이 발라도 괜찮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다 믿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바르시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장정 한 사람만이 믿더라도 충분히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호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어린 나이가 있어서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그가 아직 영생을 얻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러나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그 피를 바르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구별해 준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고 사망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겨준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어린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노라. 그러므로 너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이라.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백성으로 여겨는 주는 거죠. 그 장정의 믿음으로 그 가족 모두를 다 하나님 가족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장정의 믿음으로, 그리고 사망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제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 자녀는 지금 피를 바르는 뜻을 모르는 거죠. 의미가. 그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한 이 사람은, 이 어린 아이는 아직까지 못 믿는 거죠. 이 예식이 무슨 뜻인지. 그래도 그 부모의 믿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장정, 자기만을 위해 피를 바르지 마시고 온 가족을 위해서, 소유까지도, 주여 우리의 산업도 우리 아들의 사업도 주의 것입니다. 사망에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하시면 주님이 그 피 바름으로 구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 다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할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온 가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줄기차게 그렇게 못하게 하죠. 니만 나가라는 거야. 니만. 니만 믿으면 니만 나가서 하나님 섬겨라. 니만 교회 가고, 그러니까 니 자신만 구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는요. 그래서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 자녀는 자기 손아귀에 두고 싶은 겁니다. 또 재산 소유만큼은 자기 손아귀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구원시키고 하나님 품으로 옮기고 내 소유도 하나님 품으로 옮기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소유도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은즉,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믿음으로 구원받지 마시고 여러분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 가족을 주께로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소유도 다 주께로 옮겨 놓으십시오. 먼 곳에 가 있는 우리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뭔가 유학가 있지만, 제가 아직도 주님을 잘 못 믿지만 저는 내 자녀입니다. 내 허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나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저 유학가 있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도 죽으셨은 자,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바릅니다. 주여 내 피 바름으로 그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신다면 멀리 떨어져서도 하나님이 구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일지라도, 또 타지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일지라도 여기 있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구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는 큽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안 믿었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지금 자기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 믿지 못하지만 내가 믿지 않은 거로 그들 다 사망에 끝날 날에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알지도 못하는 내 자녀들까지 내 소유까지도 다 사망의 그날에 있던 것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자녀와 소유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메르스가 아무리 뛰어다닌다 해도, 아니 날아다닌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장정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가족들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 소유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출입과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였은즉 주께서 피를 보시고 구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피를 바르시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후로 구별하시고 사망이 떠나가게 할 것이며 저주가 떠나가게 할 것이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피 바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